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그냥 같이 읽을게요. 1절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바라보아야 할 목표점, 표대를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말씀이 풀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에 이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가 새겨지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또 오늘 서로 얼굴 좀 바라보며 우리 찬양 시간에도 보았지만 다시 한번 샬롬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구 밀도가 이쪽이 더 높네요. 예, 조금 더 앞으로 오시고 조금 더 가운데로 모이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마음을 함께 하나를 만드는 우리 다드림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예배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세례가 수천 명에게 세례가 베풀어지고 사실 2장 마지막에 우리가 그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요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계속해서 처음에 3,000명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져 더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일하신, 초대교회가 미처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신 일들인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나 초기에 주님을 따라다니던 120문도, 70제자, 500명의 사람들이 보았다. 많아야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상황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전까지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주인공이셨고 그분이 역사하셨고 그분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고 많은 이적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이젠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셨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저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떠나려고 할 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선포케 하는 역사, 그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시작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여러분 생각해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에요. 그 작은 동네에 세례받은 사람들만 해도 수천 명이니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와, 그날 너 거기 있었니? 나 거기서 지날 나도 세례 받았어. 나도 그날 성령의 정말 가슴 뜨겁게 하는 역사를 경험했어. 와, 이제 예수님이 그 우리가 죽였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파라마타 스테이션에 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쇼핑센터에 가도 사람들은 모여서 335 예수님 성령의 임재를, 성령 앞에 세례를 받았던 이야기들을,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성령께서 우리 가슴을 강력하게 충격을 주시면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가 흘러나왔겠죠. 그러한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성전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난 치유의 기적 사건이에요. 말씀으로써 질병을 고치는 그 치유의 사건이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그 첫 번째 기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준비하면서요,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한 번에 끝내기가 너무 아쉽고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치유를 받은 안진뱅이라고 부르죠. 우리 과거에는 안진뱅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의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것이고, 다음 주에는 그들에게 그 치유의 사역을 베풀었던 제자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은혜에 대한 찬양도 하고 함께 은혜에 대해서 전사님께서 찬양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그 당시에 그 안진뱅이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베풀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이 깨닫고, 그 자와 같이 그 자가 이렇게 함께 찬송하며 뛰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치유의 주인공은요,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4장에 보니까요, 40여 대 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40대 초반이었겠죠. 교회에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 나이대인 거예요. 전도사님만한. 근데 그 40여 세 된 그 사람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40평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어떤 병이었을까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하반신 불수, 영어로 하니까 찾아보니까 패러플레지아, 그래야 우리 청년들은 이해할 것 같아서, 패러플레지아, 척수 마비든 소아 마비든 그거에 의해서 날 때부터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고개를 돌리거나 상체를 움직이는 정도는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쳐다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아침마다 성전에 데려다 주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어요.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그의 친구들이었을 수도 있고 그의 주변에 함께 거하는 이웃들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그는 이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나왔고 거기서 구걸하면서 뭐라도 얻어서 하루 살고 또 하루 살고 또 다음 하루를 살아갔던,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사람들이 그를 처소에 데려다 주었겠지요.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와서 아침이면 그곳에 데려다 주어서 그곳에서 구걸하며 한 끼 얻어 살다가 또 저녁이 되면 사람들의 도움으로 처소에 와서 잠을 청하며 하루를 쉴 수 있었던, 그저 자기 힘으로는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사람.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정말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와서 좀 걸어보고 싶다, 뛰어보고 싶다,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면 나도 좀 권력이나 힘을 얻어가지고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라고 소망을 가졌을까요? 나도 부자가 되어서 이젠 좀 사람도 부리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으면서 먹을 거 걱정 않고 살고 싶다, 그런 소망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40몇 년 동안 그렇게 한정된 움직임 속에 남들의 도움 속에 살던 사람이 무슨 그런 소원을 가졌겠습니까? 그의 소원은 심플했을 거예요. 오늘도 뭐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동정해 주어서 한 끼 조금 다른 날보단 좋은 걸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겠다. 그 정도 꿈밖에는 없었겠지요. 그는 이 상황이 바뀌어질 거라는 기대를 버린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나에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그러한 그에게 3절이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걸한다. 이 성경 구절 속에서 이 상황을 그려보니까요, 그의 절망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지나가는 것 같으면 잠시 고개를 들어서 한 푼 줍시오, 불쌍한 사람 뭐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그때 그의 눈빛은요, 절망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기대할 게 없으니까 뭘 기대하겠어요? 무슨? 지금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요, 3절, 4절, 5절에 보면요, 이 본다라는 표현이 모두 들어가 있거든요. 안진뱅이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것,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나를 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안진뱅이가 그 말대로 베드로와 제자를 바라볼 때 계속해서 본다라는 말이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표현들이요 다 달라요. 동사들이 다 틀립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요, 지금 3절에서 안진뱅이가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는 C라는 단어를 써요. C. 뭐죠? 그냥 눈을 열었을 때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광경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기대 없이 그냥 눈을 떴으니까
보이니까 보는 것. 그렇게 그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멍하니 쳐다보면서 그저 입에 중얼중얼 하듯이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한 푼만 주십시오. 나 좀 한 끼만 좀 배불리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안진뱅이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요 바로 영적으로 마비되고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미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말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는 존재들일 뿐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으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이 사람, 누구의 도움 없이는 구걸조차도 하러 나올 수 없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들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아휴, 뭐 나아질 거 기대할 게 있겠어. 뭐 이러다 살다 죽는 거지. 그저 그냥 오늘 잘 먹고 살 수 있으면 다행이지. 뭐 인생 별거야.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나아질 게 있겠어. 성전 미문 곁에 앉아서 한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이 성전 미문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위치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안 적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지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그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시대엔 그랬잖아요. 병들고 그런 사람은 부정한 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 문에 앉아 있지만 성전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앞에서 평생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으로 볼 때, 우리 눈에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같아 보여요. 말짱하죠. 열심히 살고 있고 잘하는 것 같고 때로는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보면 타들어가는 사람들, 메말라버리는 사람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이 그냥 죽지 못해서 죽지 못해 살지. 그래서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오늘도 이 땅에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무언가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늘 그래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 좀 서포터, 스폰서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돈이라도 많아서 돈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존재가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본 모습 아닙니까? 그저 바라는 게 있다면 하루 먹는 거 걱정 않고 사는 거, 혹시라도 운 좋으면 누가 금이나 은이나 그런 재물을 좀 붙여줘서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조금 더 편안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이 불쌍한 안진뱅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 영이 어떤 상태 가운데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깨닫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매일매일 흐릿한 눈으로 똑같은 곳에서 금과 은을 바라면서 세상을 향해서 손 내미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표 지점을 뚜렷하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의 동기가 되어 주고 있습니까? 내 선택에, 내 결정에 무엇이 가장 영향력 있는 것입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한 끼 잘 먹는 밥입니까? 내 이 땅에서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누릴 권력과 부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안진뱅이, 날 때부터 걸을 수도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냥 오늘도 똑같은 날이었어요. 여전히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맥없이, 초점 없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구걸할 수밖에 없던 그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죠. 고개를 들어서 우리를 보아라. 고개를 들어서 나를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보라는요, 룩이에요. 룩은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라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그것을 보는 것. 그래서 네가 의지를 들여서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초점을 맞추어서 한 곳을 응시하는 것. 지금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는 어땠겠어요? 기대가 생겼겠죠. 뭐지? 이 사람들 왜 날 자기들을 보라고 말하는 거지? 금이나 은을 주려고 그러나? 오늘 좀 맛있는 것 좀 먹게 되려나? 그런 기대감으로 안진뱅이는 제자들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이 세 번째 보라가 여기서 나와요. 이번에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텐션이에요. 어텐션. 주목하여, 집중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Look, 나를 봐라. 나 좀 봐봐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눈을 들어서 주목하여, 집중하여 그 제자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비록 그는 은과 금을 기대하면서 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무언가 주려고 그러나 보다 집중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누구를 향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그는 한 끼 먹을 거리를 걱정하며 그것을 기대했어요. 겨우 요만큼 기대하면서 그를 그냥 고개를 들어서 제자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수십 년 동안 묶여 있었던 그의 발이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가 제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로 그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안진뱅에게 부어지는 은혜가요, 조건 없이 부어지는 거잖아요. 조건 없이. 그가 뭘 했기 때문에 주신 건가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주신 겁니까? 그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 헌신하고 선행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베드로가 그를 불렀을 때 여전히 그의 기대는 먹을 거였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난 금과 은을 줄 건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이 안진뱅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랬겠어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뭐야,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왜 날 지금 보라고 그러는 거야? 왜 나한테 쓸데없는 기대를 주는 거야? 욕했겠죠.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실망스러웠겠죠. 그런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는, 선포하는 베드로의 말이 들리기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아프세요? 누군가 아프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눈물 흘리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도움이 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 줄 게 없네요, 미안해요,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힘내십시오 라고 하면요, 뭐라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쵸? 혹시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 없나요? 예수님 얘기하면 그래도 예수님 믿고 끝까지 가야지, 놀고 있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더 이상 기대감을 갖지 않고 절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 사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뭘 기대를 했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 일어나 걷기를 기대했겠습니까? 지금 일어난 일처럼?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아니면 뭐 큰 집에 들어가서 이젠 더 이상 성전 미문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삶을 꿈꿨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행하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내추럴한 우리를 택하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예배해야 복 받으니까? 헌금해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로 구원받기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도요, 이 안진뱅이가 무슨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소리가 되어 그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성령께서 그 만진뱅이 심령 속에 내가 이들의 손을 잡고 내가 발에 힘을 주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제서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는 일어났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종교들처럼 열심히 한번 믿어봐, 야 니네가 한번 열심히 선을 베풀어봐, 열심히 뭐 제사하고 뭐 예배하고 경배하고 뭔가 뭐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그러라고 그랬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씨앗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반응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회사의 사장을 저는 믿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아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사장을 믿고 여러분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단절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연결되어지도록 하셨고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는 제자들의 말대로 순종하고 제자들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손 내밀 때 그의 손을 잡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볼 것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목할 것에 주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금과 은, 한 끼 먹거리를 걱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한 끼 밥을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진뱅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매일 그냥 그렇게 구걸하듯 먹을 거 주십시오. 한 끼만 먹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만 살게 해주십시오. 한 푼만 줍시오 하면서 살도록 놔두시지 않아요. 왜? 당신의 아들을 왜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을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라고 부르시는데 그러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왜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게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놔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절망 속에 살면서 소망 없고 기대 없고 그저 살아야 돼서 살고 있던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셨고 그 구원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권능,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밥보다 더 귀한 거, 금과 은보다 더 근본적이고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밥 타령, 돈 타령, 행복 타령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존재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셔야죠.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부터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걷고 뛸 수 있다면 한 끼 밥이 뭐 걱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으로 마비되고 부서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면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금과 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게 복음의 본질 아닙니까? 그 복음을 만나는 것, 그 복음을 바라보는 것, 그 복음을 주목하는 것이 먼저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안진뱅이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 한 끼 먹고 잘 먹고 편해지고 좀 괜찮아지고 문제가 없고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복음 앞에 순종하며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큰 은혜 주시잖아요. 한 끼 먹을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한 삶을 회복시켜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한 끼 밥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오늘 이거 만나 한 끼 먹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니?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단다. 온전한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합시다. 그 능력의 이름, 그 기적의 이름, 그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